이렇게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믿게 되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둘이 찢어져 들이대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제는 그 중간에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휘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휘장이 중간에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천주교의 교황이나 사제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천주교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휘장을 꼬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천주교는 여전히 사제들이 집내는 미사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을 할까요? 왜 신부나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핵심은 뭡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제들이 인간의 중보자인가요? 사제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 구절도 가만히 앞뒤 문맥 훑어보면 전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가로채고 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남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전과 달라야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디 갈 때 꿀리며 살았습니까? 눈치 보며 살았습니까?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까? 아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갈 때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깨에 힘주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의 안목,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행, 그러면 위축됩니다. 그러면 자꾸 감추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자꾸만 감추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피해 다니며 살게 됩니다. 그게 행복할까요? 왜 부끄러워하고 감추게 됩니까? 왜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눈초리,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매여있고 묶여있는 겁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부끄러워하며 살고 어떻게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살고 어떻게 초점 없는 눈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원수 마귀가 사람과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그 틀에 묶여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포로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 61장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해봐서 된 게 뭐가 있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게 뭐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은 줄 믿습니다. 묶지도 않고 포로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부 다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살만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이 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높아집니다. 이상하죠? 스마트폰에 나오는 유익한 정보들 보면은 그걸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그때는 그게 맞는 말 같고 소망을 주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더 다운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존귀한 존재가 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 초라해지고 불행해지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 앉혀주셨고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우리에게 왕의 예복을, 왕자의 예복을, 공주의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겉은 보니까 왕복을 입고 있는데 왕자의 예복을 입고 있는데 얼굴은 오만상을 하고 있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건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없어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부족해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연약해도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에 외부적인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나의 든든한 백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것.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머릿속에 잡념을 심어주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뿌려진 것을 가로채가는 원수 마귀야,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 떠나갈지어, 떠나갈지어. 그렇게 선포하시면 마귀는 공기와 같기 때문에 그 즉시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제사장 교리가 교회의 직분마저 철폐하거나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구약적인 배경 또 카톨릭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딱 구분을 딱 해버려요. 사제와 평신도를 딱 구분해서 더 이상 이 일반 평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계급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계급적인 차별을 철폐했다고 말함과 동시에 교회 안에는 목사와 장로, 집사 그리고 교사를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계급적인 차별은 철폐되었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질서와 권위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더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돌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회자의 직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양떼를 치며 돌보도록 세운 감독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과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셨던, 구약의 제사장이 주셨던 그 영적인 권한이 목회자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은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축복권이면서 동시에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제사장들에게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이동하는 통로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이것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한다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누가 복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 이게 영적인 통로입니다. 영적인 채널입니다. 목회자가 예배 시간 동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공식적인 축복 기도는 맨 마지막 예배 끝에 있는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축도란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축도는 그냥 목회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한번 폼나니까 이렇게 한번 거룩하게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구약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가르침과 함께 합하여서 축복 기도를 선언합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축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도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도 시간을 예배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그 순서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이론상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서 목회자가 축복을 선포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다음 축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축도 시간? 예배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마치고 축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군 병사들이 예배실에 들이닥쳤어요. 목사님 좀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미군 병사들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왜 들어왔을까요? 축도를 받기 위해 들어왔어요. 훈련 중이거나 근무 중이어서 예배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축도 시간이 되니까
이거는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하신 정으로 예배문을 살포시 열고 들어와서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미국 성도들은 축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뿌리나 문화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복을 받는 시간이다.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그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의 주체입니다. 누가 복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성령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목회자가 축복하지만 목회자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은 인간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그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만 잘 보면 되니까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고 무시하고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통로 채널이 누구예요? 제사장, 지금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면 목회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목회자가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저 심령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버지여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성도는, 그 딸은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므로 정말 너의 그 축복 기도대로 내가 복을 내려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목회자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후벼 파지고 찢어지고 괴로운 마음을 주는 성도라면 복을 빌기는 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도 그 축복의 강도가 좀 약해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입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이만큼 축복해 줘야 돼. 왜 근데 안 해주셔? 이건 뭐예요?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받으실만 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과 겸손과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어떻게 동일한 복을 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는 말은 감정이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볼 때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 분은 그건 아주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는 얼마나 사랑을 머금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요 선지서 한번 보세요. 와,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막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막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손님이 가게에 왔는데 물건을 사기는 사는데 반말을 막 찍찍하고 꼬치꼬치 다 따지고 막 이건 뭐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래? 여기 뭐 묻어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물건을 팔기는 팔아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더러워요. 너무 솔직한 표현인데 기분이 좋지가 않죠. 물론 손님이지만 손님 막 그렇게 와가지고 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열받고 왔는지 와 나한테 그 와플을 다 하고 말이지. 나한테 이거 뭐냐 그러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원망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도 감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그 인격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후벼 파고 드릴로 갖다가 막 가슴을 파고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히브리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 있어요. 아멘? 말씀 자체가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또한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인격입니다. 그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역해서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볼 때마다 좋아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면 기도가 거슬리 나오니까 속 아프게 힘들게 하면 금식 기도는 하는데 주여 저 인간을 좀 주여 제발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안 하는 그런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어려움 만나면 목회자는 막 애가 타. 다른 사람보다 더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판나는 거예요. 장례식이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임종 다 끝나고 이제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집례할 때 그때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 그 사람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의 마음이 사실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 찢어놓고 아프게 하고 맨날 뺀질거리고 불순했다 하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요? 목회자는 인격이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니까. 그 인격을 무시하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고 목회자를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목회자는 기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도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도사 때 잘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 방향과 사역 방향과 내가 원하는 사역 방향이 달랐어요. 그 목사님은 오래된 목사님이고 나는 잘나가는 세련된 목회자이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서로 달랐어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의 문제였고 맞춰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저는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진심으로 순종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 왜 저걸 저렇게 할까? 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왜 저렇게 부심을 할까? 또 제가 나름대로 좀 사역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왠지 저를 시기심으로 막 괜히 딴지 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은 더 순종하기가 힘들었어요. 왜요? 나도 인격이니까. 전도사는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목사님을 도와주는 자리인데 목회 초년생이라서 그런지 그게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기는, 그때는 기쁨과 축복의 시기가 아니라 아픔과 연단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사역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열매도 별로 없고 오히려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자아가 문제였습니다. 나의 자아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길들여지고 싶지 않은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전도사가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목사님의 말씀과 방향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고 정말 더 능동적으로 목사님이 이런 걸 원하시겠지, 그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는 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야생마가 마국간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목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되니까, 좀 철이 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과 아픔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성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어디 가서 남들한테 피해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고 나는 내 자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왜 이렇게 막혀있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있을까? 저는 그것을 순종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저는 그 목양의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불순종과 교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할 때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나는 무조건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사역 방향에 순종하리라. 그것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저는 그거 한 가지 딱 결정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은 그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뜨거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만 1대1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실제 경험과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순종해야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 같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세를 추종하고 따랐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은 산채로 땅에 꺼지고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싫다고, 그것이 불편하다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내가 순종을 하며 따라가든지 아니면 야생마처럼 계속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생마처럼 살면 자기가 다 힘들게 뼈 빠지게 다 해가지고 노력하다가 수고를 다 하다가 열매는 별로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 오늘 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4절에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내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지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울타리를 쳐서 막다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막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깥에는 울타리 밖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수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과 육체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마귀의 회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적으로 사단을 부리시는 겁니다. 일적으로 여러분의 울타리를 한 군데를 쳐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울타리를 누가 다시 수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막 쫓아내고 별 난리를 쳐도 하나님 울타리를 탁 쳐주셔야 그때 사단의 역사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사도 해야 되지만 축기도 해야 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똥을 치워야 마귀가 안 들어오잖아요. 맨날 똥파리만 쫓아낸다고 해서 똥은 여전히 있는데 그게 마귀가 안 들어오겠어요? 똥이 있는 한 계속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함과 동시에 내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돼야 마귀가 쟤는 먹을 게 너무 없어. 쟤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럴 정도가 돼야 사단 마귀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거죠. 아무리 마귀의 시험과 방해가 치료해도 끈질겨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시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복입니다. 25절과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시다. 얼굴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숨기리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고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침묵하실 것을 말합니다. 모든 축복을 끊어버리시고 다 거둬들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얼굴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다 회복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시키면 그걸로 끝나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관계만 딱 회복시켜주고 많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얼굴이 향하는 겁니다. 미운 인간한테는 얼굴이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교회에서 잘 보세요. 저 인간이 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만 보면은 싱글싱글 웃고 좋아한다. 그럼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서로 마음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쁜 자식, 예쁜 손주만 보면 얼굴이 글로 가요. 자식을 먼저 봐야 되는데 손주가 먼저 보이고 손주 얼굴 그냥 안아주고 얼굴 만져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 이유가 뭡니까? 얼굴이 글로 향한다는 것은 곧 얼굴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가는 거고 내 사랑도 가는 거고 내 돈지갑도 열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복이 임하도록 목회자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범죄하고 불수 중에서 진노 중에 있더라도 징계하신 중에 있더라도 목회자는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복을 빌어주라. 아멘. 이것이 되면 사실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싹 향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햇살이 나에게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사탄은 물러가고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가나안은 샬롬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샬롬의 땅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는 샬롬의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죄와 욕망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전부 다 나의 땅, 나밖에 없는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탐심만을 구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한 가나안 땅,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도 안 바뀐 땅은 가나안 땅과 똑같습니다. 평강도 없고 은혜도 없고 메마른 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평강과 샬롬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함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것이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 같은 샬롬의 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잖아요. TV 선전 광고할 때 인상 쓰고 광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웃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포장해서 웃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어둡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둡습니다. 세상에 온갖 욕심과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직까지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척박한 가나안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심령을 기경하고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을 챙겨주고 더 많은 것을 도와주고 그럼 바뀔까요? 그러면은 그때는 헤벨레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바뀐 것 같지만 안 바뀌어요. 그때는 그때 비유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안 바뀝니다. 고마워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원망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흑암의 땅이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으로 들어갈 때 그 심령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제일 첫 번째 특권은 뭡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그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임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욕심이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현장에 즉시로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뭘 못하게 하려고 할까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선포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100% 이건 사단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어두운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소와 성소를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천주교 사제나 신부의 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직무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양떼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 축복이 선포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 축복이 선포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목회자의 관계는 그래서 중요해요. 목회자의 관계는 신앙생활의 중심축입니다. 목회자와 함께하는 것, 목회자와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조처럼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복,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